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네. 기도는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 네. 기도하면서 절대 뭐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도로 인해서 일어난 역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 백성들이 광야로 건너가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까지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끝까지 기도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낭망치 않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비를 간절히 원할 때 끝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까지.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과부의 원한에 대한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심령, 그런 간절함, 그런 기대, 사모함,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시험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시험을 당하지 않고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는데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 근데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통과를 하고 승리를 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겪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성령과 함께하면 어떤 시험이든지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 있다. 근데 그 시험에서 통과되고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뭐 있겠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을 받도록 이끄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단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증명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알게 하고, 그래서 사단을 정복하는 영적 싸움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라면 사단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는 거의 하나님 같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사단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세상을 장악한 공중의 고재를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 우리들의 눈에 보이면 딴지라도 걸어서 넘어뜨리고 주먹질을 하면서 달겨들어서 해보겠지만 사단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어느 쪽으로 주먹을 휘둘러야 때려줄 수 있고 눕힐 수 있는지 전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미약한 우리 사람들로서는 그래서 결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대장으로 앞세워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단의 무장됨을 해제시켜 놓으셨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단과의 전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힘입어 우리가 사단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짓된 자아는 사단이 이긴다고 속여오는 거예요. 너는 사단을 대항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라고 속삭이고 있죠. 그러나 참 자아는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이길 수가 있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우면 어떤 시험이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싸움에서 이겨놓은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영적 싸움의 승리가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곧 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속에 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그 세상을 정복하셨고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정복하게 되고 우리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대상, 아니 이미 우리는 승리한 백성으로서 충분히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면 마귀가 피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는 거죠. 아멘. 우리 인생사가 언제나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무장을 해제하면 어떤 좋은 조건에서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험을 던져주면 모두가 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시험이 오늘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먹음직스러운 것이고 보암직스러운 것이고 탐스러운 시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혹을 부르치고 혹시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싸움에서 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혹시라고 하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저게 그거 아니야? 혹시 저게 암 아니야? 혹시 저게 불상사 아니야? 저게 혹시,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혹시라고 하는 의심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 못하고 패배의식 속에 붙잡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은 그를 믿는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아멘.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만난 세 가지 시험 어떤 건가요? 하나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아주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고 힘이 떨어져서 비틀비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굶주림이 오면 그 굶주림 때문에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양식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먹는 것 때문입니다. 먹는 게 보장되지 않으면 믿음이요 그냥 날아가요. 양식의 문제가 보장되지 않으면 신앙이요 없어지고 짜증만 생기는 거죠. 걱정만 생기고 염려만 생겨요. 그래서 이 양식의 문제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쓰러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돌들을 가리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먹고 사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금식 안 해보셨죠? 40일 금식하면요 동그란 건 전부 빵으로 보여요. 저는 한 20일 금식하니까 동그란 건 전부 빵으로 보입니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땅콩 조각 하나만 봐도 먹고 싶다는 유혹을 상당히 받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시험을 걸어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는 사람의 즐거움은 먹는 데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먹는 것이 그만큼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 먹는 것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은 이 먹는 문제 앞에서 실패했어요.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먹는 본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의도대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적 시험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먹고 사는 거야. 너한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야. 바울 선생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할 수 있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천천히 해야 되는 두 번째 문제가 신앙생활이야? 그렇게 사단은 유혹해. 우선 먹고 사는 문제에 전념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왜곡된 가치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면 숨어버리게 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직업이나 노동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공의, 정직, 평등 이런 거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은 너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먹고 사는 데 쓰라는 시험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쓰란 말이야.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무엇인가를 쟁취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되면 거짓된 자아가 속이죠. 나 성공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면 성공이 아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언제까지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는 내 육체에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 맥락을 끊어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고 그러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는 차단시켜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의 말씀처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삽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다가온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닌 겁니까?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단은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성도들을 이용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큐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 큐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이해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큐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도 40일을 금식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너도 40일을 금식해. 아, 주님이 나한테 40일을 금식하라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전 40일은 못합니다. 4일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거짓된 자는 그래 4일이면 충분해 4일에 그럼 넌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큐티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비인격적, 비이성적인 신앙이 이미 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시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유혹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뛰어내리기만 하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아. 그리고 넌 메시아가 되는 거야. 하지만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야. 그는 신앙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갖는 첫 걸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가려면 처음 해야 되는 행위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요.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다. 사단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부활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불편과 결핍을 겪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심선미 성도 아시죠? 예수 믿은 지 3년 돼. 그의 전업을 보면 무속인 생활 26년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난 죽어도 좋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난 죽어도 좋대. 무속인으로 살 때는 자기가 몸이 아파도 무슨 병인지 몰랐대. 병원에 가서 진찰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내가 왜 몸이 아픈지 그 병명을 알아보는 것이 소원이래. 그래서 병원 갔다가 무슨 암이라고 그러죠. 예, 하여튼 뭐. 예. 근데 그 병명이 나온 즉시 담임 목사님과 송대님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희귀병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난 죽어도 좋다. 네. 근데 그 심성도님이 병명을 알았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어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천국 가니까. 우리는 예수를 3년 이상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내 사명을 방해하는 어떤 무엇 앞에서 나는 강하고 담대했는가? 오늘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두 번째 시험은 사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불어닥치는 어떤 사건도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에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시험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대한 시험의 난이도는 최고로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시험입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엄청난 것이죠. 소유에 대한 욕망. 너 눈에 보이지? 저거 다 줄게. 저거 다 줄게. 이 소유에 대한 욕망은 인간의 일생을 지배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해는 이 욕망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욕망,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욕망,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제한하는 일은 최고의 고난도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시험들 앞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욕망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고 사탄을 향해서 꾸짖어 쫓아냈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은 가짜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뿌리치지 못하고 물러서는 그런 안타까운 삶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잘 살도록 창조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부유해야 돼요. 넉넉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난하고 병들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 원하셨고 축복된 삶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가난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받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복받아야 된다. 잘못된
거짓자의 욕구에 붙잡혀서 왜곡된 가치관으로 축복을 탐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는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 것 들이대면 다 쩌쩌냅니다. 너 이래도 일할래? 그러면 쩌쩌냅니다. 세상 것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줄게.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건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신앙생활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영적인 삶보다 소중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인생에 삶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그 삶의 본질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이 있다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명은 사명 완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지 않고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십자가 없이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회개하지 않고 받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이름 덧입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인간 본연의 욕망에 충실하게 살면 그는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못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수정해 갑니다. 예배하면 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자. 말씀을 바로 읽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유혹하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그런 말씀도 있었어? 그러고 그게 그런 뜻이야? 그리고 당황하고 물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사명의 문제, 축복의 삶을 보장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시험에 이기신 것은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마귀와 사단을 한순간에 물리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단의 시험에는 통과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지속시켜가는, 그래서 이것이 참성이 되고 이것이 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마귀는 다 떠나가고 천사들만의 수종하는 은혜가 가득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가 늘 나를 수종드는, 천사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수종드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언제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고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라. 아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물리쳤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에 각가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이 도전해 오지만 당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머뭇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단호하게 물리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셔서 모든 시험을 가져다주는 마귀는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에서 보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봉사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맡긴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